이 썰렁한 퀴즈를 하나 낼 테니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 토끼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뛰는 거. 토끼기랍니다. 토끼. 토끼의 전공은 토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토끼 잡으려고 토끼 몰이를 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이죠. 개도 풀어놓고 토끼를 몰아갖고 그래야만 겨우 잡을까 말까지. 이 토끼의 전공이 토끼이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이 수도 생활을 하던 많은 수도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도원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자 하나둘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수도사가 원장에게 찾아가서, 원장님,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저 지켜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뜯어 말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그 수도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몇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는데 사냥개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고서는 짖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제히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사냥개들도 그 앞서 달려가는 사냥개를 쫓아 짖어대며 달려가기 시작했단다. 한참 달려가다가 험한 가시덤불을 만나고 바위길을 만나게 되자 뒤따라가던 여러 마리 사냥개들은 다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멈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직 한 마리 사냥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위길도 가파른 능선도 넘어가서 마침내 그 토끼를 잡았단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해내는 법이지만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따라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냥개를 뒤쫓아가던 많은 사냥개들처럼 그저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냥개만 거친 언덕과 가파른 바위길을 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토끼를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사냥개입니다. 직접 그 토끼를 본 사냥개는 가시덤불이 있고 언덕길이 있고 가파른 능선이 있어도 자기가 확실하게 본 그 토끼를 봤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은 앞에 달려가는 사냥개를 쫓아 자기들 덩달아 뛰어가지만은 그러나 가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고 가시덤불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요. 토끼를 본 사냥개만이 거친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과 위기를 돌파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열린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까닭에 그는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저주하고 정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죽었어요. 왜요? 저 앞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가 봤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서셔서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화되면 힘이 없습니다. 처마 밑에 집중해서 떡떡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그 단단한 바일지라도 그 부드러운 물이 그 자리에 집중해서 떨어지면 언젠가는 바위에도 구멍을 냅니다. 다초점의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돌파력이 없습니다. 공중분해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킬 때 진리는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선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오직 단 하나,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배경과 조건과 교양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 많으면 갈등과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때로는 판단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것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단순함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계산만 하고 따지다가 끝납니다. 많이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서 힘이 없습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지고 계산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 용감하게 도전하고 개척하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확신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이 회의와 악평의 자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속히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단순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고민할 거 없다. 토론할 거 없다. 우리가 따지고 계산할 거 없다. 속히 올라가자. 빨리 가서 취하자. 이거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모든 취합한 정보와 모든 지식이 이 확신의 사람들에게는 빨리 가자, 이거 빨리. 이게 빨리 우리 서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할 거 없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온 뒤에 이들은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안악에서 즉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 같아서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린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망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얻어갖고 왔지만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의하고 악평하는데 오히려 악평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영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의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갖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확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라이트 형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저렇게 하늘을 날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누구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저렇게 지으셔서 나르게 하셨으면 우리도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들이 고민해서 최초로 정말 이 최초로 인류 최초로 처음에 비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그 뒤에 마침내 모든 인류는 지금 비행기를 이용해서 아주 편리한 문명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놀리고 있었을 때,
확신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서 하루에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확신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수없는 정보들, 그것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오버초이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너무 선택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정보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정보와 지식은 많아도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할인점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초상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재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D.L. 무디 같은 구두 수송공은 위대한 보호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이 뭡니까?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태반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문교부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알파벳도 틀리고 말이죠, 문법도 다 틀리고, 설교를 한 편 하려면 말이죠, 이게 맞죠, 논리도 안 맞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확실하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고 확신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많은 재능과 좋은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학벌을 가졌지만 실패자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고민할 것 없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는 무조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이 복잡합니다. 따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주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예배하면 복잡한 사람도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삶도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니까 자꾸 생각이 복잡해요. 내 생각과 내 온갖 앉아서, 그죠? 하룻밤 사이에도 별의별 생각이 우리에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심란하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단순해집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헛갈리고 방황하고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래서 우리가 미시즈 엉망진창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에 필요한 거지, 물이 있어야 필요한 건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처럼 방주를 지었을 때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와서 40주 40야 동안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용만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확신하고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합리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뺑뺑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하고 정말 돌았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쓰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을 들어서 수제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확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지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까닭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만 맴도는 거예요. 머리만 기억적으로 커지는 거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불과 30c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사이.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지나서 우리의 가슴까지 와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을 움직여서 그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론과 회의만 일삼다가 우리가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순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신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으라 그러면은 7바퀴를 돌라고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길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비하이로 해변가에 출애굽한 공동체가 나왔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앞서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라는 거다. 얼마나 이게 무모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그러나 정말 바다를 향해 나갈 때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빠져 죽으면 빠져 죽으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나갈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저벅저벅 그 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으로 발을, 여러분, 강을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그들이 저벅저벅 무릎 정강이까지 잠기고 무릎팍까지 잠기고 물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때 갈라지고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확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코드입니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결코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드라마 전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정말 자기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부상할 것이라고는 그 드라마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홀로 나가 싸우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왜 그라고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칼과 창과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며 나올 때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확신의 믿음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5년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인 노예 의지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루터는 불확실한 것보다도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그걸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것보다도 비참한 것은 없다. 신부이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의 항의문을 내걸었던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이번 독일 가서 아주 그 하이델베르크 에라스무스와 논쟁했던 그 자리 어쨌든 다 가보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 95개 조항의 이 항의문을 갖다 그가 내걸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발견한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혼자의 힘으로 그 거대한 교황과 그 권력과 이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였어요. 사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친 인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캐톨릭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외치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글이나 말로 가르치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끝까지 밀고 나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입을 뻥끗했다가 누가 반대하거나 정치가가 반박하고 교황이 소환이라도 할라치면 주춤하고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보름스 국회의 청문회에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루터 때문에 면죄부 판매는 망쳐졌어요. 캐톨릭 교황이 말이죠,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갖다 팔았어요. 돈 받고. 그래서 당신들의 조상 가운데 아직 연옥에 있는 사람들 이 면죄부 돈 내고 사면은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딴 거 다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면죄부 사고 돈 주고 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정말 이 루터가 그렇게 항의하죠. 그래서 결국 면죄부 판매를 망쳐졌고, 이제 이 캐톨릭의 이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다음해인 1518년 7월 당황한 이 교황은 루터를 소환하기에 이르렀고 추기경 카제타누스를 시켜서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의 마음을 돌리려 회유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1518년 12월에 교황은 그의 시종을 시켜서 황금의 장미를 갖다가 이제 루터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황금으로 된 장미를 보내면서 회유하기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정정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회유를 했단 말이죠. 황금의 장미는 정말 교황에 의한 축복으로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명예로운 건데, 그러나 불의를 향해 싸움을 시작한 루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이 발행됐고 엑스커뮤니 완전히 이제 파문시켜버리죠, 루터를.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화형을 시키도록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때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보름스 국회에 소환합니다. 1921년 4월 17일 독일의 이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국회에 루터는 이제 출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를 황제에게 명하여 이제 그를 화형시킬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면은 이제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자는 화형당, 중세시대는 뭐 끔찍하게 죽였더만요. 가서 저도 그 박물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더만요. 어쨌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루터 또한 보름스 국회에 그가 출두하는데 거의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사연탈권을 쥐고 있는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쓴 책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스 국회의 그 재판정에서 그는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이 확신을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화형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단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히오스테 이히카 미탄더스 그것도 힐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 그의 그 루터의 그 고백을 아주 멋있어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가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는 이히카 미탄더스, 달리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끝이. 죽으면 죽이라. 죽으면 죽이려면 죽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그를 정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도와주느냐 어떠냐, 장차 살게 될 것이냐 화형을 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나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최후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래 마침내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확신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품과 보화를 항아리 속에 넣어 땅 속에 묻어두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이 보화가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사고나 전쟁이 일어나서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덮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당시 풍속대로 하면은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지만은 밭주인이 따로 있다면 반은 그에게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남의 밭에서 발견했다면 밭주인과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화가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밭주인과 반씩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했던 걸까요? 교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갖다 뭘 내다 주면서 바꾸지,
형편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얻으려고 다이아몬드를 내다 바꿔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자 이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화에 대한 그 사람의 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가 온천하보다도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진이라는 것, 아깝지 않을 보화라는 것을 그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고 그 하나를 그저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묻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켰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참 보기 드문 청년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솔직히 중히 여기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마가복음 10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보화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 대답을 알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바꿀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생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저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그 뒤에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걸 보면 그는 평생 고민하면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차라리 답을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것을 얻는지를 그는 답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알았지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는 갈등, 영생을 얻어야 되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나요? 그래서 늘 그 방황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평생 짝퉁에 매달린 채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만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불확실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흔들리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그죠? 동경 근처에서 5.2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지금 불안정 위에 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든든하리라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신뢰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리게 될지,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될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토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는 소멸이라는 운명을 따라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함 속에 있지 않다면, 확실함을 발견하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바로 거기서 문지방을 넘어서는 체험을 합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배와 그물로 대변되는 낡은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와 확실성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